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863쪽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8월 한 달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때늦은 후회라는 글이 있어요. 때늦은 후회.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덥던 여름 어느 날 장터의 한켠에서 홀로 몇 시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홀로 이렇게 더운 날 서 있다 그러면 뭐가 심상치 않지요. 사람들이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서서 눈물을 계속 이렇게 흘리고 훔치고 있는 거예요. 반나절쯤 지났을까요? 그의 낯선 행동에 걱정이 되었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장터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 스승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50여 년 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지. 그날도 장사를 위해서 일어나셨지만 몸이 몹시나도 안 좋으셨는지 나 대신에 하루만 네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다네.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우리 집이 헌책 장사를 하는 것만도 창피한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거길 나가 있어요? 하고 거절했지.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하셨던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몸이 약해지셔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나 때문에.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네. 사무엘 존스는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남은 삶 중에 나의 부모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이 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이나 거칠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그만해야 돼요. 남은 인생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아요. 그지요? 잘 살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도 후회는 줄어들지 않아요. 인생 누구나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도 후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도 이제라도 더 만들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에어컨 좀 잠깐 틀어주실래요? 너무 난리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가 있고 한평생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가 덜한 인생을 산다는 것 비결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오늘 나눠보려는 거예요. 사실 그 비결은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100% 아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아마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쌓은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순간 시기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덤벼들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 81편을 읽었어요. 이 본 시편의 표제는요, 아사베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깃딧이라는 히브리 말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어떤 연주의 형식이나 리듬을 말한 것인데, 어떤 학자는요, 깃딧이 포도주의 틀을 의미하고 이 시편이 초막절에 부르던 포도주 틀의 노래라고 할 것이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편은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6절부터는요, 설교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 구절에 히브리어 말로 읽어보니까 로 암미 소메알리 이스라엘 비델라키 야레쿠 이렇게 돼요. 첫머리에 나오는 이 루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if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장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렇게 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에 보니까
이 루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기만 하였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게만 했어도 라는 번역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스라엘 향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가기만 했어도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느낌이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주 진한 아쉬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만 했어도, 그때 그렇게만 됐어도, 하나님이 진하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유추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온갖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레소리로 그들을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으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안 되는 상황에도 되게 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당연히 노래하면서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치고 경배라. 그리고 2절 3절에 연이어서 이 시를 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얘기해요.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찬양하고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례로서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배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백성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 곧 말씀과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후회가 덜하려면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현재화하듯이 들으라 내 백성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신 8절과 9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누구시죠? 그분은 앞으로 1년 동안 설거지 하지 마셔야 돼. 진짜 놀라운 거 지금 써 있잖아요. 와, 이걸 맞출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방 신에게 절하며 경배하지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시인이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길이고 후회가 없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흥미있는 것은요,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어떻게 열래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게 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장면 연상을 시켜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에 보면 새가 이렇게 새끼들을 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성애가 굉장히 지극하죠. 이 어린 새들이 둥지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장면이 연상이 돼요. 새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미새를 향해서 어미가 날라올 때부터 벌써 날갯짓이 보일 때부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외갓집에 당진에 갔을 때 처갓집 그 어머니네 그 처마에 제비가 이렇게 둥지를 들고서 새끼를 기르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있어요. 처마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어미 제비가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하듯이 날라오면서 둥지를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 둥지인 새들이 다 빨간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어미새는요, 입을 가장 넓게 벌린 새에게 입에 있는 것을 토하듯이 이 싱싱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꿈틀꿈틀거리는 그 벌레를 입에다가 쑥 넣어줘요. 주둥이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이를 물어온 어미새가 조금 전에 누구한테 먹였는지 이번엔 어떤 놈한테 먹여야 되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력이 없는 어미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입을 어쨌든지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새끼, 소극적인 새끼는요, 간혹 가다가 죽습니다. 먹이를 못 받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요, 이 같은 원리예요. 은혜를 받도록 입을 벌리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오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 내가 알아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심령을 활짝 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늘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요 183장에 보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렴구예요. 감으로 바싹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농토에 나가 있으면은요,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농토는 어떻게 돼요? 저게 보름이고 한 달 지나면요, 거북이 등껍처럼 쫙쫙 갈라져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마른 곳에 내 심령 상태가 그런 곳에 성령의 단비를 그 비를 촉촉히 내려서
머금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찬송이요. 여러분 왜 심령이 거친 줄 아시죠? 왜 내 심령이 메말른 줄 아시죠? 왜 강팍한지 아시죠? 그거는 세상살이를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머금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후렴구예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내게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님 은사를, 성령님 그 사랑을, 성령님의 그 감동을 내 안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그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자, 어디서 인도했대요? 어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은요 저 변방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 힘이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 나라였던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럼 나한테도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나한테 왜 말씀하셨을까? 입을 열 때 그럼 무엇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끼새는요 오늘 먹고 내일 똥으로 나갈 것을 위해서 짝짝 입을 벌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온갖 것으로 먹이신 이유는 육신을 위해서 만나와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했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만 했다면 홍해를 가르신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넉넉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도 취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자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임의대로 살게 뒀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 듣는 거 그깟 집 하나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그거 하나 못 바꿔놓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지만요, 그들의 의지도 달아보시고요,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데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임의대로 하나님이 잠깐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면 은혜고 복이지만요,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그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손에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어느 경계까지 이야기하고 권면하면요 선을 넘어가면 못 지켜요. 난 아버지 엄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난 이 시간에 이분 나갑니다. 파세요. 이랬다 쳐요. 그때부터는 걔는 개 인생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평안한 분들은 좋아할 거 없어요. 내가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가 좋은 데로 가고 쾌락을 즐기고 숨기는 게 많이 은밀한 삶을 사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네? 하나님 나까지 안 챙기시나 봐?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돌아오게 할 때도 있고 망가져서 돌아오게 할 때도 있고요, 싹 바닥을 없애서 돌아오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서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하였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점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느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뒤에 있는 걸 몰랐던가 봐. 목사님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요. 한참을 몰라. 우리 세계를 안 살아서 모르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뒤에서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지? 뭘 모를까? 아니 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를 않네? 뭔 맨날 훈련을 받아라, 성경 읽어라, 새벽 기도해라, 속회 활동해라, 뭘 계속 뭘 하라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 대고 제가 언제요?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에 아주 마음이 없거나 관심 자체가 다른 데 가 있는 주의 종이 아니라면 목회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 여러분은 이슬람교였으면 벌써 단두대 올라가야 돼. 지금 알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단두대 올라갈 분이 한 5분 계시네. 신의 존재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 같아서 목회자도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미약한 종 하나도 그런 마음인데 아마 우리 하나님 마음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도 했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이 무리바 물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0장에도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르비딤을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요 늘 하던 패턴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자 모세에게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내라 모세야.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모든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쏟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안타깝게 말해요. 어째서 나와 다투느냐?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째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완악함을 보이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설사 지금 물을 못 먹게 생긴 판이라도 하나님이 내 면전에 서 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모세에게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두말할 것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들의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구원받고 성령이 때마다 주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왜 외면하고 살까? 그런 거예요. 왜 의심할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관자세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책망도 듣고 멸망도 맛보게 됩니다.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소돔 땅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않는 성도는 결국엔 나중에는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지나시면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슬슬 올라와요. 삶이 안 풀려요. 때로 문제 앞에 서 있어요. 답이 없어 보여요.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인생을 봐도 길이 없어 보여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을 받고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경청으로 인한 순종의 삶, 우리 소태교회 교우들이 이루어야 될 남은 생의 목표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성경의 역사가 재현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